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저녁기도회, 이번 주제는 피의 능력입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를 피의 능력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깨를 기름틀에 짜면 들기름이 나오고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오고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오죠?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무섭죠? 왜냐하면 성경이 피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삶, 이 제사의 핵심이 피입니다. 제물을 죽여 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시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피로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새벽 기도의 시간에 피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피는 좀 맞춰줄래? 파워포인트?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죠. 다른 것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깨끗하게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피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죠? 그렇죠. 죄 때문에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해도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다 옳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죄의 문제를 들추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피로써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가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 자녀의 구원을 힘쓰는 성도님분들 계시죠? 내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피 흘려야 됩니다. 피는 우리를 가깝게, 하나님과 가깝게 합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신명기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생생히 살아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간절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원하시고 자녀의 바른 신앙의 구원을 원하시고 믿지 않는 내 부모와 또 가족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도록 먼저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부정적인 입술,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나의 허무한 입술과 생각이 죽어야 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내가 조금 더 죽어야지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린 이 말씀을 계속 봤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땀이 떨어진 거예요?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땀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뜻이 뭐죠?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에는 이 표현이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아니, 왜 땀이 핏방울로 비교를 했을까요? 땀이 핏방울처럼, 누가 볼 때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땀이, 기도하면서 흘리셨던 그 땀이 핏방울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은 그냥 땀방울이라고 하지 않고 마치 핏방울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셨는지, 간절하게 하셨는지, 기도하는 일에 정말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진실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것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먼저 기도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기도로 먼저 피 흘리셨다고요. 다시요, 피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피 흘리듯이 간절하게 성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자꾸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척 꼭 엎드려서 잠자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기도의 눈물이 아닌 억울한 눈물, 힘든 눈물만 쏟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피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흘렸던 피가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볼 때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말만 많이 해서 기도하고 나면 목이 아프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그냥 소리만 쳐서 기도하고 나면 그냥 목만 아프지 않으세요? 지금도 기도할 때 잘 자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제가 왜 모릅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멈추고 남들 기도 듣는 사람 있죠. 제가 이 똑같은 멘트를 지금 계속하는 거 아시죠? 그거 안 바뀌면 인생 안 바뀝니다. 그거 안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 수준의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주님께서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기도로 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에 성실하십시오. 그것이 피 흘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정말 진실되게 해보십시오. 그것이 피 흘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것이 피의 능력이죠. 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뭐죠? 무슨 뜻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눌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뭐죠? 그냥 말 놓고 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에요.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있으십니까? 기도가 귀찮고 찬양이 귀찮고 교회 싫어질 때 있죠. 말씀 듣기 싫을 때 있죠. 졸릴 때 있죠.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피의 문제라고요. 기도로서 피 흘려야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막힘이 사라집니다. 그 막힘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막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죠. 사람과의 막힘도 생깁니다. 가정에서 자꾸 막히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막히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막히고 친구끼리 이성간에 동기끼리 권위자와 자꾸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꾸 막혀요. 뭔가 단절돼요. 관계가 무너져요. 깨져요. 그뿐인 줄 아세요? 인생에는 여러분 어떤 막힌 문제가 있으십니까? 일터에 막혀있는 문제가 있으세요?
가정에 막혀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축복이 막히셨습니까? 건강이 막히셨습니까? 영적으로 막힌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 내가 하려는 일에 자꾸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요, 피로써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피 흘림은 기도로서 피 흘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면 변합니다. 성령 역사하면 말이 변하고, 그 사람 말투가 변하고, 그 사람에 봤던 관점이 변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다고요. 그냥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도 대화해보면 아직도 헛소리하고, 아직도 부정적인 말하고,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피 흘리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고난주간 주님은 우리에게 피 흘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고, 너의 삶의 막힘을 내가 풀어주겠다고. 그 어떤 것보다 기도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 사실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웬만한 거 다 해봤죠? 뭐 예배를 안 드려봤어요? 금식을 안 해봤습니까? 작정 기도를 안 해봤습니까? 안 해본 게 뭐가 있어?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피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피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이 피 흘려 기도할 때 아닙니까? 지금이 피 흘려 기도할 때인데,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진짜 믿음, 그 사람의 진짜 찬양, 그 사람의 진짜 기도는 고난당했을 때, 그때 찬양, 기도, 예배가 진짜 그 사람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잘하는 것 같아. 평소에는 막 기도가 술술 나오기도 해요. 평소에는 예배가 은혜로워요. 찬양도 막 쏟아져요. 근데 고난 당했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커다란 문제 당했을 때, 상실당하고 시험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예배와 믿음이 진짜 그 사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이 같은 주변의 환경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언제나 주님께서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며 피 흘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 가까이 하십니다. 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막힘이 없습니다. 피는 막히지 않게 한다고요. 내가 손해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면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오래된 아직과 고집과 방식들이 이번 이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그 뿌리가 뽑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